하나님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는,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우리들의 욕심. 그러니까 욕심에는 우리의 생각도 들어가고 모든 것이 들어가죠. 욕망이 어떻게 밖으로 드러나는 싸움과 다툼으로 이어지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싸움과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감추어진, 내가 쉽게 알 수 없었던 내 자신의 욕망, 욕심을 점검하고, 그리고 올바른 동기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가수 송창식 씨가 어느 신문 인터뷰에서 한 말이라 합니다. 나는 일정 정도 돈이 생기면 더 이상 돈을 벌지 않아요. 내가 필요한 만큼만 돈이고 남는 돈은 쓰레기예요. 물론 벌려면 얼마든지 저는 벌 수 있어요.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어요. 천국에 가려면 죄가 없어야 되고 돈도 없어야 돼요. 천국에선 둘 다 필요 없으니까요. 죄는 사실 돈보다 가벼워요. 죄를 가진 사람은 죄를 버리고 싶어 하는데 돈을 가진 사람은 버리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이게 손창식 씨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기 전에는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리고 살아갈 수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가수들이 엄청난 돈을 많이 번다는 거 아시죠? 송창식 씨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가. 욕심과 욕망은 어느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시기와 다툼과 싸움이 멈추질 않습니다. 돈이란 건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딱 필요한 것만큼만 가진다는 거는요, 힘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왜 살고 있습니까?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웃을 살피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지극히 적은 숫자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살피면서 살아가는 인생은 지극히 작은 인생이죠. 작은 숫자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만족을 위하여, 나의 가정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포함이죠. 여기요. 오직 나의 뜻을 이루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죠. 우리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웃을 살피며 살아가는 인생에는 싸움이나 시기나 다툼이 없지만 나만을 위해 자기 생각대로 욕망이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시기, 다툼, 싸움과 증오와 원한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삶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속에 내 안에 미움이 있으면 나만을 위하여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사실 모든 인간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뜻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말들은 하지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 마음속에서 싸움이 있고 분노가 일어나고 다투게 되고 원망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늘 체험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지 않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의 마음에는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불만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하듯 우리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지체 안에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불만이 많고 이 불만이 다른 사람에게 튑니다. 내 탓을 하지 않아요. 자기 안에 욕심과 정욕을 예면한 채 서로 다른 사람 탓하기에 바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 분노가 일어나. 이럽니다. 다른 사람 탓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누구누구 때문이라고 탓하기에 바쁩니다. 스스로 인생의 목표를 세워놓은 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탓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피차 고발한다는 거 뭐예요? 서로 싸우고 다툰다는 거잖아요. 싸우고 다툰다는 것은 벌써 나에게 먼저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손해를 보거나 속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하냐. 즉 형제간에 같은 성도들 간에 피차 고발하고 싸우고 다투는 것보다 차라리 네가 손해보고 욕을 먹는 것이 낫다는 말씀입니다. 싸우고 다퉈서 내가 손해 안 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욕 먹어라. 싸우고 다투지 말고.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면 이기는 사람 없습니다. 서로 패하고 망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에 지금 교회들이 너무너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교회가 욕을 먹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욕심, 욕망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속에 욕심, 욕망 때문에. 누가복음 11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분쟁이 뭐예요? 싸우고 다투는 거죠. 싸우고 다투면은 우리의 마음도 황폐해지고 우리의 삶도 행포해지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무너진다는 말씀이에요. 짓밟혀버린 내 자존심을 찾아보겠다고 땅에 떨어진 내 명예를 찾아보겠다고 싸운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싸워보세요. 얻는 것이 많아요? 잃는 것이 많아요?
싸우고 다투어서 내 명예와 내 자존심 찾았다 할지라도 더 큰 것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 적은 것은 얻었을지 모르지만 잠깐 있는 것, 내 자존심 잠깐 건졌을지는 모르지만 영원한 것, 더 큰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자존심과 명예를 지켜주시고 세워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자존심 던져버리고 내가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싸우고 다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시고 세워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지키고 내가 싸워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더 많은 걸 잃어버려. 우리는 왜 이렇게 미련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도 말씀을 잊어버리고 끊임없이 내가 싸워서 내 자존심 지켜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켜지나요? 더 짓밟혀지죠. 시편 75편 5절 7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싸우고 다툰다고 내 자존심과 내 명예가 지켜지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재판장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기도 하고 나를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억울함, 나의 명예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자존심이 망가지고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내 안에 끓어오르는 싸우고자 하는 정욕, 분노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죠. 너무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싸우고 다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실을 알면, 결과를 알면, 무엇이 이기는 싸움인지 알면 굳이 내 억울함, 내 명예 내가 찾으려고 하지 않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무엇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싸우고 다투는 거는. 내가 내 속에 원하는 게 있고 내가 원하는 방법과 방식이 있고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야. 내 원하는 대로 안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우리는 어렵게 애쓰고 힘쓰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아온 인생이 결국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최소한 인생을 50 이상 살아오신 분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을 거예요. 그렇게 싸우고 피 터지게 싸우고 다투고 해봐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연세가 들었는데도 싸우고 다툰다면 참 진짜 우리 마음을 돌아봐요. 어릴 때야 싸우고 다툴 수 있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부지런하게 살아봐도 별거 아니에요. 부자가 되어도 별것 아니에요, 여러분. 별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부자도 별것 아니에요. 내 자식 잘 키워보겠다고 몸부림쳐봤지만 별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자식 자라주지 않아요. 별거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별것 아닙니다. 그거 내 생각 옳다고 주장하려고 싸우고 다툴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도서 1장 2절 3절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여러분 다 헛되지 않습니까? 허무주의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왜 헛된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무주의로 막 헛되니까 허무주의로 살아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3절로. 너희들이 지금까지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너희들한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솔로몬 왕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수고하고 있으며 힘들게 살아왔는데 나에게 무슨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헛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싸움과 다툼의 원인은 자기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를 죽이지 못하고 자기를 자기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를 모르니까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본문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마음속에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쫓아나오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라고 그러죠. 너희 중이라고 그랬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냐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의 질문에 왜 싸우고 있는지 대답해 보십시오.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려고 하는 거룩한 욕망을 가져야 할 저와 여러분이 세상적이고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자신의 욕망에 지배되어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싸움과 다툼이 왜 일어난다고요? 내 마음속에서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일어난다고요?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정욕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나의 옳음 때문에, 내가 옳다고 생각한 그 옳은 생각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나한테 있는 거예요, 다. 다른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라. 2절 말씀을 봅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이것이 모든 인간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너희들이 욕심을 내지만 너희들이 얻지 못하지. 살인하며 시기해도 너희들한테 능히 너희들한테 얻지 못하지. 취하지 못하지. 그런데 그러니까 더 너희들이 다투고 싸우는구나. 저와 여러분이 싸우고 다투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과 싸우고 다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남편, 아내, 자식, 성도들 간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 생각대로 얻기 위하여서 싸우고 얻지 못하기 때문에 다투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왜 안 해주냐는 거예요. 이게 욕심이에요. 욕심. 우리들은 대부분이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직장에 대해서도 만족하며 다니는 사람 몇 퍼센트나 될까요? 1%나 될까요? 내가 다니는 직장에 대해서 만족하고 다니는 사람.
1%는 있겠지만 거의가 다 만족하지를 못해요. 불만이 많아요. 직장에 대해서. 왜? 얘 내 욕심을 못 채워주거든요. 직장이. 내 욕심. 내 생각대로 안 해줘.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이 내가 생각대로 자라줍니까?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더 그러죠. 끊임없이 잘해주면 더 잘해주기를 바래요. 아내와 남편이. 내 생각대로 왜 안 해준다는 거예요? 왜 나만을 생각 안 해준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가득 차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고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이렇게 해주면 하는 자기 생각이 현재의 삶에 대해서 불만을 일으키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결국은 불만을 터뜨리고 싸우고 다투고 그 불만으로 인해서 평안이 사라지니 계속해서 싸우고 다투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내 생각대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것은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불만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뭐를 기뻐할까요? 불만족이요? 불만이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할 줄 아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해요. 그렇다면 직장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자식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되고, 아내, 남편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되고, 모든 삶의 환경에 대해서 감사해 보세요. 불평과 불만이 많으면 다투고 싸우게 되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이 은혜 안에 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은혜 밖에 있어요. 그거예요. 다투고 싸우고 있다는 증거는 뭐예요? 내가 지금 은혜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 밖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행복과 평안은 결코 주어지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 삶이 막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욕망이 행복과 평안을 멀리 쫓아버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행복과 평안의 삶이 다른 사람 때문에 막혀 있다고 착각합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러니 앞으로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모든 게 불만이야. 그럼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모든 게 직장도 불만, 모든 게 불만이야. 그냥 모든 게 다. 가정도, 그런 뭐 세상도, 환경도 더 많은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욕심과 욕망과 자기 생각이 많아지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자기 생각과 욕심이 많기 때문에, 즉 자기 생각이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싸움과 다툼은 많아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다투고 싸우느냐? 너희들의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야. 욕심이 너무 많기 때문이야. 지금 그러시잖아요. 서로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할 말이 많다 보니 싸움과 다툼이 끊임없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나 할 말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참았는데 이제는 안 참아. 나 할 말 다 할 거야. 그러면서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싸움과 다툼의 근원이 외부 환경이나 다른 사람이나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생각과 정욕과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오늘 말씀은 지적해 주시면서 2절에서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싸우고 다투는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보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얻을 수 있고 얻고자 하는 거 얻을 수 있는가? 절대로 못 얻는다는 거. 평생을 가도 못 얻는다는 거. 너희들이 얻고 싶은 거 있느냐? 이렇게 살면 못 얻는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살인 나오죠?
살인이 반드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수십 번 말씀드렸습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 증오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해서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으면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해도 못 얻는다는 거예요. 살인해도. 하나님은 가장 근본 원인을 우리의 본성 자체에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말라는 것. 너희 지체 중에 너희들의 성품 자체가 정욕으로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너희 지체 중에 있다. 그러니까 지체는 뭐예요? 우리 이 몸을 지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너희 인격 가운데 있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성품 가운데 있다고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속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그 욕망, 그 생각 자체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지적합니다. 누가 이렇게 우리 마음속을 깨트려 보고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툼을 일으킵니까? 모든 다툼과 불화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너희 속에 갈등을 일으키는 자기 생각과 욕심과 정욕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가 겪는 싸움과 다툼은 종종 제약된 욕망 때문이 아니라 이기적인 생각 때문이 아니라 옳은 것을 지나치게 갈망하는 마음에서도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생각이 옳아, 맞아. 옳은 생각이지만 그 네가 옳은 생각이라고 해서 그것을 너무 갈망하고 강하게 하면은 죄악으로 치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옳은 생각일지라도 맞는 생각일지라도 과도한 욕망은 우리를 죄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반드시 틀렸기 때문에 우리는 싸웠어요. 그게 핑계가 그런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욕과 욕망에 매이게 되면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죠. 비교하며 살게 되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부러워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게 되죠. 시기와 질투가 심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을 싫어하게 돼요. 비교 대상이 싫어져요. 나는 없는데 너는 왜 있어?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나는 없는데 너는 왜 있어? 나는 못하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해? 나는 못 가졌는데 너는 어떻게 가졌어? 비교하는 거예요, 서로. 우리가 세상적인 욕망을 따라 살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2절에 분명하게 오늘 본문 2절에 말씀해 줍니다. 욕망이 지배하는 삶은 우리 마음속에 싸움과 다툼이 끊임없이 그래서 일어나 비교하는 시기, 질투, 증오, 싫어하게 돼. 그 사람이 싫어요. 그냥 괜히 증거도 없이 싫어. 시기, 질투가 일어나. 비교 대상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어서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히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기도하는데도 나는 왜 얻지 못합니까?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요?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요. 내가 얻고 싶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는데 기도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요? 기도하는데도 나는 왜 얻지 못합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앉아 계십니까? 그런 여러분의 생각을 아시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분명히 이 말씀을 듣고도 그럴 거예요. 기본적인 삶을 위한 건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고요?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얻지 못한 건 내 자신의 욕망을 위해 기도하니까 들어주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3일 금식이 아니라 일주일을 금식해도, 열흘 작정 기도가 아니라 21일 금식 기도를 2번을 했어도, 100일 작정 기도를 1년에 3번을 했어도 자기 욕망을 이루려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정말 밥 먹듯이 3일 금식 기도, 열흘 금식 기도, 21일 금식 기도, 100일 작정 기도 1년에 3번을 했어요. 저녁 금식으로. 그러면 300일을 금식 기도한 거예요. 저녁 금식. 그렇게 수도 없이 작정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 모든 기도가 정욕으로 했던 것입니다. 정욕이 뭐예요? 자기가 얻고자 하는 거, 이루고자 하는 거, 내 생각대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수많은 기도들, 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 근래에 금식 기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작정 기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안 합니다. 그냥 24시간 예수님 앞에 있을 뿐입니다. 아멘. 다 알고 계시는, 알아서 다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그냥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막 금식하면서 네 자신의 육신을 쳐서 고통스럽게 하면서 나한테 구해라, 그러신 적이 없으십니다. 단지 너희들이 서로 자기 영역대로 정욕대로 싸우고 다투며 너희들 살아갈래? 아니면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살아갈래? 두 가지뿐입니다. 다투고 싸우는 문제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감추어진 죄성입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우리 지체 속에는 한 부분도 선한 부분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하다고 옳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옳아서 내 생각이 옳아서 싸웠다고 그 싸웠다는 것 자체가 내 생각이 옳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마음에 자기 생각,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찬 가운데 기도한들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다는 것.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제가요, 어저께 있었던 일,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저께 치과를 갔는데 이거를 끼래요. 입에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입에 이렇게 저녁에 잘 때 끼래. 입을 깡 물면 이를 상하니까 끼래요. 근데 제가 그거를 2개나 만들었는데 안 했어요. 이번에 가니까 이거를 꼭 해면 좋다고 꼭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계속 끼고 있었어요. 어제 하루 종일 밖에 나갈 일이 없으니까 끼고 있었어요. 저녁에 내려와서 이제 식사 준비를 하면서 이거를 이제 음식을 간도 봐야 되고 하니까 이거를 빼가지고 그 테레비 앞에다가 이렇게 놔뒀어요. 그리고 식사 준비를 다 끝내고 이제 이를 다 닦고 그거를 끼려고 그거를 찾으니까 안 보여요. 그 테레비 앞에를 다 두 눈을 불긋 뜨고 다 봤어요. 없어요. 이상하다. 내가 이거를 들여다가 저 세면대 앞에다 놨나? 그 세면대 앞에 가도 없어요. 혹시 쓰레기통에다 모르고 집어넣나? 쓰레기통을 다 뒤졌어요. 없어요. 큰일 났네. 이게 이 틀니 같은 거잖아. 이 틀니 같은 게 혹시 음식이라든가 어디 뭐 성도들 밥그릇이나 그런 데 들어가면 성도들 기절할 텐데 큰일 났네. 이거 찾아야겠네. 도저히 못 찾았어요. 못 찾고 에라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리고는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그거 성도들 눈에 띄면은 좀 불미스러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찾게 해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근데 언뜻 생각나는 게 국그릇 속에다가 혹시 낫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그래 내가 올라가자마자 국그릇부터 봐야 되겠다 하고 올라가서 국그릇 창장에 가서 맨 위에 국그릇을 봤어요. 손을 이렇게 넣어서 없어. 이상하네. 밥그릇을 또 이렇게 뒤져봤어. 없어요. 참 이상하네. 어디로 갔지? 도대체 갈 데가 없는데 어디로 갔지? 이걸 내가 옮긴 적이 없어요. 근데 테레비 앞에 가서 딱 있는 거예요. 나 이거 이해 안 가요 지금. 그래서 내가 그거를 찾고 난 다음에 아침에 내려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나 가지고 장난쳤지. 하나님 나 장난쳤지. 어떻게 그게 안 보일 수가 있냐고. 어제 10분 이상을 그거를 찾느라고 헤매고 그 앞을 내가 막 닦으면서 봤는데 어떻게 이게 살짝 하나님이 들었다가 아침에 딱 올려놨지 하나님께서. 내가 그랬다니까요. 근데 뭐예요? 감사했어요. 그냥 먼저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감사의 능력이 이렇게 크구나. 나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못 느낄 수도 있어요. 나만 느끼는 거예요. 네. 응답해 주세요. 감사하면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먼저 감사해 보세요. 불만을 털어놓을 것이 아니라 진짜 감사 조건 찾아서 감사해 보세요.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사건이에요. 그것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내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킬 때 진정한 평안과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회개 없는 기도 하지 마시고 반드시 회개하는 기도, 자기 생각에 붙잡힌 기도 하지 마시고 이런 정욕적인 기도, 이런 기도에 대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얻지 못하는 이유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 기도 다 안 들어주신 게 은혜예요. 제가 그렇게 수없이 많은 금식 기도, 작전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이 다 안 들어주신 게 내게 은혜더라고요. 왜요? 왜 은혜예요? 내 욕심을 위해 기도했는데 응답을 하면 그 욕심 때문에 나는 더 제 속에 빠졌을 것입니다. 엄청난 교만에 빠졌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멀어질까봐 하나님은 그것이 싫은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바르게 변화되지 않으면 바른 기도를 드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일입니까? 얻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 때문입니까?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 때문에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게 되면 그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평안이 있고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생각일지라도, 옳은 생각일지라도 자기 욕망을 추구하며 다투고 싸울 일들만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너희 지체 중에 살아있는 싸우는 정욕을 따라 싸우지 말고 진정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함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과 저와 화목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자신의 욕심으로 가득한 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내 자신이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기도할 때 뜻을 이루고 평안을 이루는 삶이 된다고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투고 싸울 일이 없습니다. 싸우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살인하는 방법으로는 결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으니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통해 싸우고 다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삶이 되어 모든 기도에 응답받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